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과 교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물론 이제 반대되는 말이죠. 겸손과 교만, 이제 반대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겸손은 아주 성경 안에서 자주 언급되는, 자주 이렇게 말씀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겸손은 아주 중요한 보편적인 영적인 어떤 법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아주 보편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이 그냥 외우시고 그냥 상식처럼 생각하시고 아주 피 속에 흐른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각 가운데 이게 아주 거대한 보자기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싸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라고요? 자기를 높아지면, 자기를 높게 하면 낮아진다 그랬죠.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고 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 거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마치 어떤 중력처럼, 우리가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잘 느끼지도 않지만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대한 자석이라 그러잖아요, 지구가.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만물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탱하듯이 이 겸손에 대한 법칙, 이 영적인 법칙은 아주 중요한 중력처럼 그냥 보편적인 진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만약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겸손의 여러 말씀들이 의지적으로 행함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전혀 다른 미래, 전혀 다른 세상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석 같은 거라서 그래요. 중력이 이 지구가 자석이어서 그냥 잡아당겨지는 거잖아요. 잡아당겨지는 것처럼 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특수성이에요. 마치 중력처럼.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겸손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의지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혼의 영역에 들어가요. 의지의 영역.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과 사고를 복종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또 이 겸손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과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게 해도 그 감출 수 없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표정하고 이 몸짓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영화나 뭐
하여튼 그런데 보면 요즘 유튜브에도 그런 거 찾아볼 수 있어요. 뭐 거짓말 할 때 뭐 눈짓, 뭐 거짓말 할 때 손짓, 뭐 몸짓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입으로 혹은 행동으로는 겸손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얼굴 표정과 이 몸짓으로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사고체계,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심상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진짜 겸손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겸손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겸손하면, 혹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죠? 그게 거짓이죠. 그게 위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꾸짖는 표현을 하셨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사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리더 그룹이 되고 리더 가문이 되고 또 본인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과 역사를 통해서 그 가문이 형성이 돼야 되고, 또 많은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혹은 사람들의 어쨌든 지지가 있어야 그 사회의 리더층이 되는 거거든요. 지도자층이 돼요. 결코 쉬운 방법으로 혹은 편법으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의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가장 노여워하시던 순간이 그 위선자들에 대한 표현이었었어요. 그죠? 가장 좀 격하게 화를 내셨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큐티에 올린 것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화내는 것, 분노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보면 분노를 되게 자주 하셨어요.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특히 어떤 때 화를 내셨냐면 교만할 때,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몹시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교만의 기원이 있어요. 교만의 기원은 사탄이죠. 교만의 기원은 사탄인데, 이 교만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조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지어졌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넣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몸을 살짝 낮추셨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죠. 근데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공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랬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열심히, 그 당시에는 서클 활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서클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회화 서클을 다녔는데, 영어회화 서클 이제 메인으로 하는 거 끝나고 나면 이제 뒤풀이가 있죠. 뒤풀이 가서 이제 그 선배들이 뭐 술 먹고 그러면 저는 술은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고 웅수하다가 저녁에 집에 저희 아버지가 9시에는 9시 넘어서 들어와. 아무튼 9시 정도에는 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계산을 해가지고 대학로에서 한 8시 정도만 되면 그냥 앞에 사람하고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평 하고 일어났어요.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고서 이제 집을 갔는데, 근데 그렇게 그냥 대학의 시절에 뭐 낭만이라 그럴까? 막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뭐 일일 찻집도 하고, 일일 찻집을 위해서 카페 사람들도 매일매일 만나고 막 그랬었는데, 저녁에 집에 버스 타고 오면서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하고 복닥복닥하고 뭔가 이렇게 나랑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한 것 같은데 굉장히 공허했어요. 도대체 이 공허함이 어디서 오는지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면서 그게 채워지더라고요. 오로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채워지는 영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지었는데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줬어요. 사탄은 그냥 교만의 기원이거든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거짓말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떠냐면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부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죽나?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치 하나님이 압제자인 것처럼 너희는 그 아담과 이브가 오히려 동산 안에 무슨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압제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즉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거짓말로 유혹을 했어요.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이 현상은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의 마음 속에 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일어나거든요. 인간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고 나서 관계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인간 타락의 결과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볼게요.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파괴됐죠. 끊어져 버렸죠.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단절됐어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부패, 여러 가지 고통,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뒤따르게 되었고, 또한 인간은 사탄의 활동, 즉 귀신의 어떤 활동 무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여섯 번째는 인간의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었던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만물들, 그 권한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만물들도 모두 공허하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인간의 죄 이후에 만물도 같이 타락했음을 알 수 있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장미가 아름다운데 가시가 있죠. 가시가, 저 요새 장미를 열심히 키우거든요. 장미 가시를, 장미는 만지기만 하면 늘 찔려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장갑도 무슨 가죽 장갑 이런 걸 껴야 될 것 같아요. 찔리는데,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장미는 가시가 없을 거예요. 만물이 다시 회복될 거거든요. 모든 만물이 정말 사자하고 갓난아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인간은 반역이라는 죄 가운데서 사탄하고 연합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죄 이후에,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이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겸손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희생당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선택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정말 자신을 정말 죽기까지 정말 낮추시는 그 겸손함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도 측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늘 한번 돌이켜 봐야 되고, 또 가장 억울한 순간이라 그럴까? 정말 너무 억울하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정말 몹시 억울하고 속상한 생각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다는 마음이 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고 생각을 하면,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거나 주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 하고선 금방 이렇게 높아진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이렇게 다잡을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낮추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혹시 다 올리셨나요? 2장 말씀이 좀 길긴 한데 특별히 네, 이 부분 제가 한 대로 이 텍스트를 같이 보면서 갈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또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정말 겸손하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게 없거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21절, 22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마음, 또 속상한 마음, 또 막 이렇게 자괴감, 뭔가 부정적인 모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성령께서 거하시기가 힘이 들어요. 또 거하신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아무 활동도 하실 수가 없어요. 마치 딱딱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딱딱한 갑옷 속에 갇혀져 버리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빛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아주 부드러운 정말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히셨습니다. 6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아주 특별한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세계를 지금은 완전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 믿어요. 아멘. 아주 대수학자가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대수학자가 아주 복잡한 전에 수학자들이 이렇게 뭔가 뭘 증명해내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칠판이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있는데 그 칠판을 수학식으로 가득 채우더라고요. 쭉 채워 나가서 그래도 부족해서 또 채우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증명해내는데 그래서 증명해낸 사실이 최근에 그 새로운 사실 중에 여러분 그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저는 좀 관심이 있어요. 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주가 약간 이렇게 무슨 우리 왜 비누 거품 있잖아요. 비누 거품이 그 물 위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거품과 거품의 사이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그죠? 밀려나면서 어떤 이렇게 거품이 쭉 이렇게 버글버글하게 있는 느낌인데 우주의 생김이 이 버블하고 되게 비슷하대요. 어떤 그 뭐 별들의 위치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지도를 그렸을 때 마치 비누 거품 같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최근에 나온 어떤 뭐 이미지도 있고, 어떤 수학적인 증명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린 그런 거 잘 몰라요. 수학도 잘 모르고 그렇게 어떻게 증명해낼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미지로 돼서 탁 보이면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요. 특히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부분들은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고 하시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는 주님 앞에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말씀 중에 그거 아시죠? 어린아이 업신여기지 말라. 이 어린아이의 천사가 맨날 하나님을 뵙는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천사도 하나님을 매일 뵙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높아지셨죠. 지금은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왕으로서 모든 우주의 창조주로서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셔서 또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정말 뭘로 비길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땅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섬길 때 이 땅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는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겸손의 완전한 모습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쭉 써놓은 거 한번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 노예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의 육체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사형틀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수치 가운데 벗기워진 채로 죄인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완전한 낮아짐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도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원리의 완전한 본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가 몹시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되지를 않아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근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진짜 설렐 만큼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 어떻게 나를 높여주실까? 나 어떻게 더 정말 기쁘고 설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겸손의 결과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성역 공부할 때마다 서신서는요 그냥 읽고 아멘하고 그냥 행동하면 돼요. 요 빌립보서에 있는 요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아멘하고 행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시비를 걸지 말고 이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항상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서 아주 주님은 졸지 않으신다고 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보십니다. 항상 내가 말로 고백하는 거 또 마음에 품는 거 생각 모든 걸 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지금은 저기 어떤 상황이라서 일단 횡단보도 오늘은 좀 빨간불에 이러면서 막 급하게 걸을 때 그래도 지켜야 되겠죠? 뭐 이러면서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또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주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삭이듯이 말을 해야 돼요. 생각으로도 말을 하고 또 입으로도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욥이 섰을 때 정말 두렵고 정말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앞에 서 있다고 혹은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어지고 이제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이 행동에 대해서 1번부터 3번 한번 쭉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빛을 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세상에서 좀 빛나게 하는 열쇠이며 그리스도인의 반드시 저절로 갖추어져야 할 덕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으면 이 겸손의 덕목이 저절로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맺혀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신이 보는 건 둘째 문제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여러 사람이 판단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은 좀 어려워요, 말하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절로 정말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그러한 영역이거든요. 이 말씀 통해서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아이의 제일 큰 특징은 어느 정도 좀 클 때까지는 부모님의 모든 말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좀 크고 나면 우리 부모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 하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100% 다 맡기죠. 그렇죠?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말씀을 그렇게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행동하기 어려워요. 이 세상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아가서에 있는 말씀인데,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가 있어요. 나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지내면 좋은데, 이 울타리 자체를 허무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요소들과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또 세상 안에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100% 다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교만을 아주 싫어하세요.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분노와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죠. 교만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제시카 윤 목사님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가끔씩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그분은 성경책 외에 거의 책을 읽은 게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우린 책 많이 읽죠. 많이 읽나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건서적들도 많이 읽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많이 읽을 텐데 또 자기 개발서도 있고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책을 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처럼 책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즉 글을 쓰는 재주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글을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야 글을 잘 쓰고 술술 나와요.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책을 안 읽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택함을 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을 쓰는 그런 택함을 받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에 맞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 제자를 부를 때 정말 문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12 사도에 속하지는 않지만 가장 문벌 좋은 사람은 바울이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태로 살았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바울을 작정해서 그렇게 택하지 않으셨으면 바울은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이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5절, 좀 긴데 한번 쭉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기서 바늘기 이미지 사진 제가 올려드렸는데 올려주세요. 이게 바늘기 문이라는 그 문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이제 옛날 성 자리 가지고 있는. 거기는 어디냐면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사람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러니까 큰 성문 바로 옆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낙타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뭔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또 사진 보여주세요. 실제로 지금 있는 그 바늘기 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통과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인 한 명이 몸을 막 구부리고 뚱뚱하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 하나가 비집고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또 보여주시면,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문 이름이 바늘기 문이래요. 제가 이 말씀이 궁금해서 막 샅샅이 마구마구 뒤졌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바늘기 문을 통과하려면 모든 짐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인이 낙타의 짐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성문이 닫히고 나면, 만약에 혹시 그 가지고 온 귀한 물건들을 도난당할까 봐 무서우면 그냥 낙타와 재물과 함께 성 밖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밤을 지새야 되는 거고, 나는 들어가서 잠은 편하게 자고 싶다. 그러면은 빈몸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늘기 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타당한 것 같아요. 즉 모든 교만, 또 거만함,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시간, 물질, 우리의 열정, 그 모든 내가 나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내려놓아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내 몸만 달랑 가지고 통과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 왕하 5장 9절부터 14절도 찾았나요? 이거는 안 찾아놨나요? 예, 나아만 장군 이야기 다 아시죠? 어떻게 했죠? 물에 몇 번이었죠? 7번? 물에 7번 들어가면은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벗어야죠. 겉에 화려한 장군임을 표현하는 온갖 멋있는 옷들 다 이렇게 벗고, 제 생각엔 속옷바람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몸이 나음을 받았다면, 네, 그것을 통해서 벗어놓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넘어가기는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카 롯 앞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겸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롯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죠. 네가 먼저 원하는 땅으로 가고 네가 정하지 않은 곳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있죠.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자신에게 속했던 뭐 처자식, 재물 그 모든 것들은 다 보내놓고 빈몸으로 거기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은 진리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보편적인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나를 내가 정당화하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증오로 가득 찬 내 마음속에 거하기가 어려워요. 겸손은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허리를 동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긍정적인 명령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은 가망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불신자는 언젠간 정말 복음을 계속 전할 때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가 정말 인생을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나오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즉 내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는데 실상의 삶은 전혀 순종하지 않아. 즉 말과 행동이 다른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가망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깥 어두운 데 거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의 원칙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겸손으로 서로 대하고 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볼 거라고 기대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과 여러분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정말 우리 모든 서진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하나님의 이 겸손을, 그리고 보편적 진리에 해당하는 이 겸손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말 겸손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